보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42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끝에 가면 모두 똑같은 말씀이 그 7교회에 다 주어집니다. 하나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들을 줄 아니 성도가 되었겠지요. 귀가 있어서 들을 줄 아니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이후로도 항상 잘 듣게 되거나 저절로 잘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통치를 시작했지만 듣는 마음을 아예 잃어버린 솔로몬 왕처럼 성도나 교회는 언제나 그런 시험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지난 역사를 보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 성도와 교회가 아주 많은 경우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듣지 않으면 이름만 성도이고 교회일 뿐 성도로 살지 못하고 교회로 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일을 할 뿐 주님의 길을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겠지요. 주님이 이루신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되지도 못할 뿐더러 과연 주님이 이루신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예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이기라는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고요. 무엇을 이기라는 말씀인가 혹은 누구를 이기라는 말씀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가 알지 못하고요. 어떤 삶이 신앙인의 삶인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넘지 못할 벽이나 오르지 못할 산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이다, 세상에서 이겼다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 그래서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초점도 분명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의 초점도 분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삶은 성공하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은 정복하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은 군림하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은 기독교 통치자를 세우거나 기독교 황제를 세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기는 삶은 기독교 왕국을 세우거나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내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의 황제가 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하나의 제국을 세우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막말로 쉽게 말해서 파라오가 기독교인이면 이긴 삶입니까? 가이사가 기독교인이면 이긴 삶입니까? 중세와 같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면 이긴 삶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커져서 성직자가 봉건 영주와 같은 대접을 받고 봉건 영주와 같은 권세를 누리면 이기는 삶입니까? 이기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기는 삶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뜻합니다. 이기는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삶이 무거워도, 현실이 급변해도,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 심지어 성도와 교회마저 세상의 질서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도,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복음이 세속의 욕망이나 불안을 부추겨도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지킬 것은 지켜내는 삶,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기는 삶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가 여겨지지만, 자기 믿음 하나 오롯이 지켜내는 것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솔로몬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똑똑한 종교인들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이들도 서신서를 보거나 계시록을 보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한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거나 안정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또 잘 나가는 데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에 실패했느냐?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든지 큰 일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와 질서를 따르고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뒤집으면 세상과 현실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솔깃하고 매력적이고 무섭고 매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릴 만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하게 보일 만큼, 성도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점이 없을 만큼 교회가 종교적인 색채는 있고 종교적인 일들은 이루어지는데 클럽과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을 만큼 세상이, 현실이, 체제가, 권력이, 외모가, 신분이, 돈이, 욕망이, 조건이 성도와 교회를 포위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오롯이 지켜내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든든히 지켜내는 삶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니 그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현실을 알면서도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 그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무슨 일에서든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오롯이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지켜내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경쟁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늘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적이 친구보다 오르고 실력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늘고,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했을 때도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또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오래 살고 남들보다 잘 나가면 그런 삶이 이제 이기는 삶입니까? 나는 이겼다, 나는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은 모든 자리에서 배우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입니다. 상황에 덜 좌우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입니다. 사람인지라 감정이 널뛰기 마련인데 그 널뛰는 폭이 작고 적은 삶입니다. 상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삶이 이기는 삶이고, 상대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많이 하고 내 말대로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시간을 늘리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경쟁이든 저런 경쟁이든 이게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네로를 대신해서 우리가 황제가 되면 이기는 삶입니까? 로마라는 제국을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면 그게 이기는 삶입니까?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든 타종교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을 꼼짝하게 못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든 저런 어려움이 닥치든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을 만큼 인맥을 만들고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삶.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오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 그 평화가 이제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예 다른 줄에 서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나는 빠진다. 나는 빠지겠다. 나는 이 줄에 서지 않겠다. 나는 이 줄에서 빠지겠다. 나는 다른 줄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이 이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너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니까, 또 너 이제 바벨론에서 직장도 얻고 자리도 잡아야 하니까 참으로 다행히도 황제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니까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마시고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훈련받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포로에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유다에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말했을 텐데 다니엘의 말이나 다니엘의 행동이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 줄에서 빠지겠다. 나는 그 줄에서 빠져서 지킬 것을 지키겠다. 살아온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다니엘됨이고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쫓아내겠다. 너 교회 다니니까 안 된다. 너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에서 손해를 겪게 하고 불편함을 겪게 하고 지장을 받게 하고 소외를 당하게 하고 따돌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와 성도들마저 세상의 질서를 상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로마 제국이니 성공한 로마 시민이 되자. 주류 로마 시민이 되자. 엘리트 로마 시민이 되자. 부유한 로마 시민이 되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게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겠다. 다르게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 살겠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그냥 빈말처럼 들리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 성경이 제안하는 이렇게 권면인데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조직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기독교의 자리를 넓혀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노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으니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당연히 들었을 것 같은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이 있기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올곧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의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이런 시험을 받든 저런 시험을 받든, 이런 아픔이 닥치든 저런 아픔이 닥치든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현실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자금과 적음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강함과 혹독함은 너무 무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믿음으로 하는 법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곁에 계시며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벗들도 곁에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일터를,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믿음으로 일상을, 믿음으로 생활을 살아내고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